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안정된 곳이 없고 위태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바로 될지,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지 도대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보아도, 국회를 보아도, 대법원을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죄악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혼탁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복음하고 이 민족을 살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루고 공산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 충만 능력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아버지 성도들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많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정상적으로 온전한 신앙 갖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견고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오신 모든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산 신도시에 세워진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를 쏙 빼닮은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작은 힘으로 크게 사용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고 복음의 메아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다산 신도시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양육돼서 성령 충만한 하늘나라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중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신속히 정복되어서 모든 교회마다 정상화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빛을 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꼭 불신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별로 재미가 없고 답답하고 하나의 종교생활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바른 신앙생활로, 보다 더 성숙된 신앙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그는 그 질문만 던져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사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을 잘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특성을 분명히 알고 사용법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광야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어느 날 포드 자동차 한 대가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면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본네트를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차는 이 고장난 차 옆에 다가오더니 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노신사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열려진 본네트 안을 살피면서 어디가 고장났나요? 예, 시동이 갑자기 꺼졌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무언가를 만지작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으니까 시동이 바로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노인 양반이 뭘 알겠는가 싶었는데 쭉 살펴보고 간단하게 쭉 훑어보고 뭔가를 만지는 것 같더니 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차를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 차를 내가 만들었어.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그 포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들은 만큼만 알 뿐입니다.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모든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존재일까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수고를 했지만 정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까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만든 그 어떤 분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그분이 어떤 사용 설명서를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써놨다면 그것이 가장 정확한 사람의 살아갈 길일 것이고 사람이 살아야 될 본분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람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을 만든 사람 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알진 않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한 설명서를 많이 읽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완전히 숙지하셔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사람답게 잘 사용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지혜롭게 대응하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 사용서부터 찾아볼까요? 도대체 사람 사용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나요? 사람 사용 설명서는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을 적어도 몇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사람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이 사람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서 사람답게 멋지게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야 어디서 이상한 설명서를 읽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이상하게 산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정통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안 읽으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안 읽는 것입니까?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오늘부터는 열심히 읽어서 깨달으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통 사람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만든 것일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집에 연세가 지긋한 머슴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신데, 나이가 많이 든 할아버지는 아니고 좀 연로하신 그런 할아버지신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지요. 갔더니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온지 알아? 그래서 글쎄요. 내가 어디서 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면은 큰 내가 있고 그 위에 다리가 있었거든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듣거나 속썩이면 나를 버릴 수도 있겠네. 그 다리 밑에다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참 크게 상심이 돼가지고 고민이 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재미있으니까 이 머슴은 종종 저를 보면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어머님이 그 머슴이 그렇게 저를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왜 어린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저에게 너는 어디서 왔단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여전했어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 어머니가 막 야단을 쳤지만 알려주지 않으니 정말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고 인간답게 사람답게 지어진 목적에 맞게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왔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쭉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최초의 사람 아담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그 아담의 후손이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셔요. 메이커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이커에 따라서 제품이요, 가격이 결정됩니다. 수준이 결정돼요. 여러분은 메이커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또 어떤 분 그러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안 좋은 가문에서, 왜 나는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머리도 안 좋고 생긴 것도 볼품 없고, 왜 나는 무슨 특별한 재주도 없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다면은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메이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사람의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우리의 모습, 즉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컴퓨터를 비유로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소프트웨어로만 계신 분입니다. 물론 하드웨어를 입고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이 영혼을 통해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사람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스스로 교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동물은 혼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돼서 남녀가 서로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사람의 영혼에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죄로 더러워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람은 흙으로 형체가 만들어지고 성령을 받아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외적인 형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그 콧구멍에다가 생기, 즉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성경에 쓰여진 사람의 창조에 대한 설명은 간략합니다. 오늘날 과학에서 밝혀진 이 인체의 구조는 정말로 신기하죠. 정말 복잡하고 수많은 기능들이 인체에 이렇게 얽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한 인체 구조를 만드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주셨습니다. 그거 다 설명했다면 아마 성경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건 설명 안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에 대한 내용만 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영혼에 관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육체는 일회용품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뭐 좋게 만들어주고 나쁘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주고 작게 만들어주고 머리 좋고 머리 나쁘고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일회용품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그때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 너무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그래서 결국 말라지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외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속상해하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체인 이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사는 동안만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 사는 동안만 육체 속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에 육체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두 곳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천국으로 들이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은 지옥에 가서 사탄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될 것, 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천국 갈 준비입니다. 천국 갈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 완전히 헛살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찌부러지게 살았더라도 천국 갈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았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실패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한 고통의 블랙홀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만 알기 쉬운데,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목적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자녀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 부모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행복과 감사가 바로 부모의 영광 아닙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꼭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 지정의 그것과 똑같은 변질되지 않은 그 형상의 사람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멋지게 다스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복을 받아 번성하여 온 땅을 차지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님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도둑질해가지고 제 새끼 과외시키고 기술을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자식에게 없는 수료증을 위조해서 의대에 집어넣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이 다 자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려는, 영광을 얻으려는 그 부모의 소원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잔소리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장난 존재예요. 망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가 조금 가공을 하고 우리가 뭐 음식 만든다고 하지만 전부 하나님 만드신 재료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실 때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셔서 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 비참해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는 실업자예요. 돈도 없어요. 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망가진 제품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도록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폐기 처분된 쓰레기입니다. 그 사람이 갈 곳은 영원히 불타는 쓰레기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천국 못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자기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것은 자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인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학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그 뜻은 성경 말씀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천국에 들어갈 자를 검증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공들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쌓아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또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천국 들어갈 자로 검증받아서 합격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검증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것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한 자들은 다 불합격해서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세상의 삶을 통해서 검증해서 합당한 자들만 천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검증을 하실 때에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귀신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사탄과 귀신들을 당장에 지옥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셨는지 모르겠다.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도 그 모든 사탄 원수마귀를 이겼다고 말씀하시 그것을 지옥에 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당당히 승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합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이 시험에 합격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사탄의 이 시험에 빠져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탄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면 그들과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 불못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 이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져서 사탄과 같이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그 사탄과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저 불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검증에 합격한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들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복되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또한 우리는 물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그 엄청난 아름다운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사탄 짓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면 이미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소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둘째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을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읽고 묵상하여 그 내용들을 가슴판에 새기고 숙지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찰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할 때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한평생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문제가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몸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병에서 노여나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끝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망가진 곳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를 가져온 이 약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위드 코로나, 그냥 코로나와 같이 살게 된다고 하는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감기처럼 코로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정부 지침이 이제 2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10명 정도까지는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있사오니 감사하여 기쁨으로 정성껏 구별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는 중에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